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 초음이 관심사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놓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모아놓고 사람들의 취향,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미리미리 예측하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검색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은 여러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사이트를 또 어떤 단어들을 검색을 많이 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검색한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옷을 검색했을 것이고, 뭐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화장품을 검색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재밌는 증상 중에 그 연돈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잖아요. 제주도로 가면 거기 텐트 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오후 6시에 문을 닫으면 6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쓴대요. 이렇게 줄 서 있으면서도 SNS를 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와요. 나는 싫은데 친구가 그랬대. 친구 혼자 먹게 두고 당신은 나와요. 근데 자기가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도 있는 건 싫은데 기왕 줄 선 거 먹고는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있고 호기심도 있고 욕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있는 것, 내가 내 몸이 요구하는 것들, 욕구를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왜? 그래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자연들이 뭐 합니까? 우리 자연들이? 아침에 사람들이 줄을 서 계셔가지고 막 뭘 해나봐요. 줄 서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정민이한테 똑바로 줄 서랬더니 목사님 안타깝게 저는 회원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부터 회원한다 그래. 줄 서봐. 사람들이 뭐 준다 그러면 뭘 추천한다 그러거나 뭘 싸게 판다 그러면 뭐예요? 줄 서요. 그 시간. 얼마 전에 하나은행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년 이자 해봐야 8만 원밖에 안 낸대요. 그 8만 원을 이득 보자고 그 줄을 쓰는 거예요. 수원에 얼마 전에 그 뭐죠? 아파트 분양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완전 인터넷이요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그거 당첨이 되면 무조건 1억이래요. 당첨이 되면 6개월 뒤에 1억이 생긴대요. 저만 알았어요? 전 오산 사람이라 수원에 가면 안 되는 줄 알고서 안 했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해도 된다는 걸. 나 이거 호매실동이 남았대요. 그럼 또 인터넷에 가면서 호매실동 분양, 전매 이게 관심인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요즘 세상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죠? 듣도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이라는 동네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몰랐고요. 사실은 그냥 감기예요. 그냥 계절 감기인데 얘네가 매년 해가 바뀌면 이렇게 변종이 돼가지고 박쥐에서 나왔다더니 아니면 무슨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에서 나왔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미에 관심 되는 거예요. 약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에이즈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서열이 그 유전자 그 바이러스를 검색해봤더니 서열이 뭐 에이즈와 99%가 일치한대요. 그래서 에이즈 약으로 지금 치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심사예요. 언제 저희가 됐는지. 수원 애경백화점은 엊그저께 그 확진 환자가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쉬었잖아요. 하루 쉬었는데 사람이 없대요. 일단 중국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고요. 한번 그렇게 확진 환자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안 가요. 강원도에 그 정동진에 그 배 있죠. 산 위에 있는 배 가보셨어요? 세일 엄청 하던데 갑시다. 세일 엄청 해요. 막 되게 비싼 풀빌라가 막 되게 싸요. 막 40얼마면 1박 해요. 원래 그거 막 80만원, 100만원 하는데 왜냐 했더니 나 왜 세일 하나 했어요. 확진 환자가 묵었다 갔대요. 기자가 나와가지고 텅텅 비었다고 큰일 났다고. 아무리 겨울이지만 바다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돌아다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 오산에 확진한 자가 있나 없나, 어디 사는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관심 있으면요 더 자세히 알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기반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저기 마스크 다 사놓으셨어요? 마스크 빌려주세요. 저기 소독제 다 사셨어요? 못 샀어요? 비누 써요? 비누 좀. 지금 뭐 마스크 못 산다고 난리고 뭐 손소독제 없어서, 저 아는 집사님이, 저 어제 들었는데 아는 집사님이 화장품 그 공장을 하시는데 손소독제를 같이 만드신대요. 근데 이번에 대박이 났잖아요. 케이스가 없대요. 손소독제 담는 그 통.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에서 지금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랍니다. 난리. 그러니까 알면 대비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알면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고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은 참 좋은데 태도는 불순합니다. 시초가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곤란한 질문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시비와 도발이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궁금한 게 있으면요, 예의 바르게 질문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매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물으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저를 총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야 기분 좋아서 가르쳐주지. 아저씨 그러면 안 가르쳐줘.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총각 그러면 네? 그렇게 쳐다보죠.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걸 뭘 물어볼 때는 좀 이렇게 아주 친절히 대할 수가 있는 것처럼 겸손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알고 있을까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시비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겠죠.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알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알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알고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까? 그냥 엄마가 가르니까 따라오는 거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주일날 오셨으면 성취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뭔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결과가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영생은 뭐예요? 영생.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감이 그렇죠. 옛날에 영생교가 있어가지고 영생교라는 그 이단 종교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오락실에서 게임 해보셨어요? 왜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보글보글 해봤습니까? 이렇게 거품 뿜는 애들? 보글보글. 저희 때 보글보글. 그거 하면요, 고양이가 막 이렇게 거품을 쏘면서 막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거 하면요, 안 죽으려고 막 나중에 빠빠빠밤 하고 막 유령 같은 거 나와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오락기를 조작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계속 나와요. 생명이 계속 나오면 애들이 게임하다가 지루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생명이 안 죽으니까, 죽어도 또 나오고 죽어도 또 나오니까 그냥 막 대충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원밖에 없어요? 난 기록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진지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소중한 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율법교사가 묻는 것은 그 유한한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생할 수 있겠냐는 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영생은요, 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 이미 허락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나의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장치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 뭐가 시작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생명이 죽음이 된 겁니다. 구원이 멸망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걱정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불검으로 불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위치와 생명나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는 허락되었어요, 생명나무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금지한 게 선악과잖아요. 생명나무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도발과 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을 유일한 방법이었던 생명나무를 감추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 얻을 기회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전공 분야로 질문하셨어요. 율법교사의 전공 분야, 율법으로. 26절에 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기록된 거와 읽는 거하고 차이점 아세요? 흔히 예전에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교회 한국교회에서 로고스와 레마를 얘기 많이 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말씀. 레마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읽느냐,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 인가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할 때는 이것대로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을 답을 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지만 대부분의 자기의 상황에 대입해서 말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 잡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너무 집착을 해요. 마치 점 보는 것처럼 해서. 저희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골고루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 보내는 거 보면 겹치는 말씀이 거의 없죠. 생전 처음 보는 말씀들도 있고. 그 말씀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골고루.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제가 막 그것까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교사, 율법에 탁월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깨닫기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 깨달은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자,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지면 돼요? 마음은 다 하는데 목숨은 딴 데다 걸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하고요. 목숨을 다 하며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 하여가 너무 좀 강하게 번역된 것이 아닌가 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간단합니다. 올이에요. 올. 전체. 여러분의 삶 전체.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모두 다.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돈 전부 다 모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제가 이거는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 시간 빼놓고 이 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답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면 살게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과 답으로 영생 얻는 법이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문제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 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한다거나 실컷 해놓고 적당히 대충 해놓고 마치 다 한 것처럼 포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이에요. 올. 전체. 도박용어를 하나 쓴다고 하면 다 걸을 때 뭐라 그래요? 올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올인. 전부 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을 채점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영생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영생 얻을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면 쓰러지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쓰러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분이 쓰신 책에 제가 카피하 인용한 거예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영생에 투자하라. 아까 제가 그 호의실동 얘기하고 수원 얘기했잖아요. 오른다 그러면 알기만 하면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마음을 덜하고 목숨을 덜하고 힘을 덜하고 뜻을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맨 앞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남은 시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영생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위한 정보를 모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줄을 서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땀 흘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루함도 견뎌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쓰고 남은 것이 있거나 다른 것을 위해 아껴두고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예요. 전부. 마음도 심지어 목숨도 힘도 뜻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녀석이 나중에 잘 커가지고 나에게 반드시 돈도 벌어다 주고 막 세계여행도 보내주고 할 거야 라는 기대치로 키웁니까? 왜 키워요? 왜 애들 유치원 안 보내고 지금 2월달에 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이 휴무래요. 휴무라서 막 안 보내준대요. 막 죽게 되는 거예요. 막. 애들 보는 게 막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야, 며칠 보고서 죽겠다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진짜 여러 명 자살했겠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들 원망을 하고 선생님들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아이들과 맞대어 살면서 그런 애들, 내가 보기 힘든 애들 막 몇 명씩 앉혀놓고 하는 분들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선생님들한테도 사랑하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한에 있던 의사분 돌아가셨다면서요. 이거 처음 알리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중국 정부가 막 엇박하고 그거 하지 말아라. 국가 그 이미지 추락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발병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건 뭐예요? 사명감. 환자를 사랑하는. 근데 의사가 됐는데 돈 때문에 의사를 가진 거, 직업을 가지고 돈 때문에 경찰을 하고 돈 때문에 재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정말 억울한 사람 지금 뭐 몇 명 나왔잖아요. 재심 들어가는 사람 몇 명 있죠. 화성군 연쇄살인 사건 잡혔잖아요. 진범 잡혔잖아요. 진범. 근데 그 전에 두 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한 분은 자살하시고 아니라고 애를 써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정말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 범죄 사실을 밝혀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야, 전 어제 윗집 와 우리 집으로 추락하는 줄 알았어. 애가 셋인가 넷이다 그러더니 몇 명 있다 그랬지? 3명? 셋이다 그러더니 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는요 완전히 막 애들이 막 놀이동산 왔어요. 우당탕탕 와 막 우당탕탕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올라갔죠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 12시 반에 지금 놀이동산이냐고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말이지.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저희 애들도 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진이하고 하연이가 집에서 배구를 하다가 와장창 깨뜨리니까 하연이가 하는 말, 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 언니 가는 순간 나는 죽음이야. 그럼 우리 애들도 뛰고 놀고 막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애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12시 반 아니지 않아요? 밤 12시 반. 낮 12시 반 뛰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밤 12시 반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진짜 저도 무한하지. 사건 저지릅니다. 사건 저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아낄 것이 없고 사랑하면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가사 중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만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인과 뜻과 목숨을 자기 욕심과 죄에 쓰는 바람에 영생이 소멸되고 죽음이 시작된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시작하면 좀 우렁차게 해야죠. 요한복음 다른 거 성경 66권 다른 말씀 못 외워도 이거 외우셔야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봐봐요. 우리 정근배 집사님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인데 이쯤 못 외우면 아마 보여줄 만도 한데 자존심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무대도살교 성도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안 띄워주시잖아요. 안 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서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부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에덴에 감춰졌던 생명나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고 느껴지면 우리 받은 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부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생에 투자하는 겁니다. 멸망과 영생은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막 그 그랜드 캐니언 이런데, 캐니언 뭐 이런데 가서 사진 찍다 왜 죽어요? 왜 추락하죠? 조금 더 짜릿한 사진을 찍으려고 뒤로 하다가 넘어가서 떨어진다면서요. 아, 그 울타리 있으면 울타리 기대서 하면 되지. 울타리에 걸터서 올라가고 앉았다가 뒤로 자빠지고. 그러니까 생과 사가 손바닥 양면 뒤집는 것처럼, 뒤집는 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생과 멸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찰나가 시작될 때 그것이 영생일 수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죠?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농구선수. 아마 마이클 조던 이후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실력 있는 선수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의 번호가 23번이고요. 코비 브라이언트 번호가 원래는 8번이었다가 24번으로 옮겼습니다. 24번. 그래서 플레이 자체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를 많이 흉내내기도 했고, 그래서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를 평하기를, 지금 내가 전성기 때 만나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선수, 유일한 선수가 그 선수인 거예요. 그렇게 실력 있는 선수니까 그 몸값이 얼마겠습니까? 그 몸값 어마어마해요. 4,200억 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용으로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자가용으로 헬기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사고 난 거예요. 자가용이 헬기예요. 그러니까 전용기라고 들어보셨죠? 전세기 말고 전용기. 내 비행기, 내 헬기. 그러니까 애 학교 가는데 헬기 태워보내고 이럴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생명을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못 샀잖아요. 돈을 쌓아뒀어도 이건희 씨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알아요? 이건희 씨 살았어요? 죽었어요? 친하신 분 없나? 좀 전화 한번 해봐요. 저기 답장 하나. 얼마 전에 롯데그룹 누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이건희 씨 이름으로 된 화환이 배달이 됐어요. 그럼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죽여놓지 않은 거예요. 생명 연장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자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영생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여기서 뭐 100세까지 더 살고 120세까지 더 살고 더 좋은 것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보다 얼마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얼마 더 살을래요? 진이 몇 살이지? 5살. 몇 년 더 살래? 생각 안 해봤지? 얘네들은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건데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00살? 그럼 100살까지 99세 364일 정도 되잖아요. 또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야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시작이 되는 게 영생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할 수 없고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집 팔지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계신 분들 치료비 때문에 집 팔고 빚을 내는 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요, 구하지도 사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시간, 허락된 시간 동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종교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요, 천국 가도 영원하고 지옥 가도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가도 영원합니다. 불멸이에요, 불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육신적인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정말 꿈꾸는 고통 없고 고민 없고 상처 없고 아픔 없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려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막 싸워서 영생을 다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현이가 아빠가 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적당히 쇼핑해가지고 여기서 1년, 여기서 2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듯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얻었으니 쾅쾅쾅쾅 나 이거 얻었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때까지 어떻게요? 자신을 지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든 것을 걸고 싸우세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세요. 가끔 왜 강아지 같은 거 보면 개가 TV에 나올 때 있어요. 왜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지만 캐나다나 막 이런 데 곰 나오잖아요. 곰이랑 늑대나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개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개가 주인 지키자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막 이거 다 물어 뜯기고 곰이랑 싸우는데요. 막 얼굴 물리고 곰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지켜냅니다. 지켜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지경으로 싸워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 싸움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 싸움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싸우랬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안 믿는 남편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끼리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죄가 아닌 것은 총동원해서 전부 쏟아내는 거예요. 전부. 영생을 위해서. 전부 쏟아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다 쏟아내는 것처럼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냥 막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쏟아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쏟아내서 영생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했던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영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